안녕하세요. 에스라 성경학교의 홍순환 목사입니다. 언약궤가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지였던 실로는 언약궤를 잊어버리고 황폐하게 된 곳입니다. 이곳은 믿음으로 자녀를 올바로 키우지 못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불행해진 곳이기도 하며 빼앗긴 법궤로 인해서 민족까지 불행해진 사건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한나의 기도가 응답받은 곳이며 응답의 자녀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장한 곳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실로를 찾아 성경 속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명을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성경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는 지명이 아닌 실로도 나옵니다. 실로는 정말로라고 하는 뜻이 있는 부사로도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실로 부사를 장소 실로로 오해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실로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용어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실로는 장소 실로가 아니라 메시아를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에브라임 상지의 중심지에 있는 이 실로는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의 동편에 있으며 르보나라고 하는 성읍에서는 남쪽에 있으며 베델에서는 북쪽에 있으며 포도원이 있는 지역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실로는 성서지리에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위치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1장 19절에 보면 이곳은 베델의 북쪽, 르보나의 남쪽, 그리고 베델에서부터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의 동편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실로는 지금은 텔 실로라고 부르는 곳으로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32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는 남쪽으로 2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실로는 주전 18세기부터 16세기까지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큰 성읍이었지만 사사시대에는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발굴을 통해서 중기 청동기 시대부터 후기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지층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 이곳에는 비잔신 시대의 회당 유적도 남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곳은 팔레스틴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착촌이 건설되어 있어 방문하기 조금 어려운 곳입니다. 이곳은 성막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또 실로 마을에는 회당이 남아 있는데 그 독특한 건축 양식 때문에 기억이 남는 곳입니다. 최근에 이 텔 실로 위에는 큰 전망대를 다시
건설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 이곳에 답사했을 때 초등학교 아이들이 견학을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강남 스타일 때문에 한국을 알고 큰 환영을 하고 우리와 막 사진을 찍자고 했던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실로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성읍이었던 르보나가 나와 있습니다. 이 르보나는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실로에 있던 축제 때 약탈혼을 허락할 때 언급된 성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로 북쪽에 있는 엘 룻반이라고 하는 곳은 성경시대의 르보나로 알려져 있는데 실로에서 서북쪽으로 5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그 유명한 베델은 세겜을 떠난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곳이며 야곱이 꿈을 꾸고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이곳은 아랍 이름으로 베이틴이라고 하는 마을로 이제 베델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지였던 실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 성막을 세운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제비까지 뽑아서 땅을 분배하였기 때문에 이 실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 중심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정치적인 중심지까지 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도를 그려오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들을 답사하고 난 뒤에 7부분으로 나누어서 지도를 그려서 여호수아에게 가져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실로에서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저는 이 성경 기사를 보면서 이때 그렸던 지도가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이 지도가 발견된다면 세계적인 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지도가 탐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명들을 확인할 때 꼭 의지해야 되는 도구가 바로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내전으로 인해서 멸종되게 된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실로의 축제에 온 여자들을 약탈하여 혼인하게 묵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주지 못한다고 하는 맹세를 깨트릴 수 없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했습니다. 실로에는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라고 하는 축제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냐민 자손에게 춤추러 온 여인들 중에 자신들의 숫자대로 강제로 붙들어서 아내로 삼아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살도록 하였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실로에서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요단강 동쪽에 사는 지파들은 가나안 정복이 끝나자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르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언덕에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를 듣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는 줄 알고 분노하여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요단강 동쪽으로 전쟁을 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먼저 조사단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사단이 가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지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생겨서 가나안 본토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과 가나안 동쪽에 사는 사람들과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단은 그 지파들이 제사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 기념하기 위한 증거의 제단이라고 하는 해명을 받아들여서 전쟁을 중지합니다. 그래서 이 실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내전이 벌어지지 않은 대화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는 전쟁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모였지만 대화의 기적을 통해서 전쟁의 위험이 사라진 특별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신임을 받았던 제사장 아비아달은 다윗의 후계자 문제에서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지지하다가 솔로몬에 의해서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당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정치적인 문제로 아비아달이 제사장 직분을 잃은 것이 아니라 실로의 제사장인 엘리 집안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시대에 실로에는 선지자 아히야가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자 여로보암은 자기가 직접 찾아가지 못하고 아내에게 변장하여 실로에 있는 선지자 아히야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예전에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이 선지자를 찾아가지 못하고 아내를 보낸 것입니다.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로보암의 아내는 속일 수 있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지시로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징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 수도였던 디르사로 돌아가자마자 르호보암의 아이는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에서 보면 실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처소라고 기록이 되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도시가 어떻게 황폐하여졌는지를 보여주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에게 함락된 후에 실로에 살던 사람들은 사마리아와 세겜에 사는 사람들과 같이 80명이 모여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다가 총독인 그다라를 죽인 이스마엘에게 70명이 죽임을 당하고 10명만 살아남는 이 비극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실로에 관한 마지막 기록입니다. 사무엘은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가면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또 이곳에 가면 응답받은 기도를 드린 한나가 생각납니다. 또 이곳에 가면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들의 생각이 나고 그 엘리 제사장 가문이 불쌍히 여겨지는 생각이 납니다. 이곳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기게 됩니다. 두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겼기에 실로를 파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이 시대에 일어났던 것으로 보는 큰 화재의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실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실로에도 부흥의 계절이 오는가? 실로를 보면서 문득 이상하 시인의 시인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는가를 생각합니다. 실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존했던 성막이 있었던 곳이지만 그 언약궤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빼앗겼던, 그리고 그 후에 멸망된 가슴 아픈 역사가 기록된 곳입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실로는 어느 지파의 성읍이었습니까? 실로는 블레셋과의 전쟁 때 언약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 비참하게 인생을 마친 엘리 제사장이 있던 곳입니다. 실로는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으나 그 역할을 잃어버린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실로는 한나가 오해를 받으면서도 드렸던 간구가 응답받은 장소이며 이스라엘의 희망이었던 사무엘이 성장한 곳입니다. 사무엘의 가정에게는 희망의 장소였으나 국가적으로는 큰 위기를 맞게 한 실로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 민족에게 실로와 같은 비극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런 비극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아둘람에서 뵙겠습니다.